유리천궁은 찬란하게 빛나고 미륵보살께서는 연화대 위에 단정히 앉아 계시며 금색 가사가 비추는 얼굴은 자비롭고 평안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연화대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미간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존자시여, 저는 인간 세상을 다니며 생로병사를 목도하고 온갖 희로애락과 이합집산을 보았습니다. 불법에서는 윤회전생을 말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끝없는 윤회 속에 어떤 진리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 거기서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행자의 목소리에는 지혜를 구하는 갈망과 함께 생명의 본질에 대한 미망이 담겨 있었다. 미륵보살께서는 이 구도자를 응시하시더니 눈 속에 한 줄기 지혜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깊은 심층의 오묘한 비밀에 맞닿아 있으며 깨어난 모든 영혼이 반드시 거쳐야 할 물음이다. 보살께서는 천천히 두 눈을 감으시니 온몸에서 금빛 광채가 흐르고 마치 한량없는 지혜가 몸 안에서 용솟음치는 듯했다.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낫다. 나를 따라 시간의 긴 강을 따라가며 진실한 교화의 한 단면을 직접 경험해 보아라. 미륵 보살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록 천공의 광경이 마치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점차 흩어졌다. 수행자는 예찬 어지러움을 느끼며 마치 끝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했다. 세상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수행자는 자신이 오래된 정원 한가운데에 있음을 발견했다.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공기 중에는 단향과 꽃들의 향기가 가득했다. 이곳은 고대 인도 사위성 밖의 기수급 고도권으로 부처님께서 수백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보리수 아래에 둘러앉아 계셨으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무리 속에서 선심이라는 젊은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스승님, 제자가 어제 왕사성의 한 화원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예언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갓 태어난 아기는 천인들의 축복을 받아 전생의 고승이었으며 금생에도 수행하여 높은 성취를 이룰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집의 갓난아기는 업보가 매우 무거워 내세의 축생도에 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갓 태어난 아기인데 어찌하여 운명이 이토록 다릅니까? 여기에 어떤 현묘한 이치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셨는데 그 눈빛은 부드럽고 깊었다. 그분은 손바닥을 내미시니 나무집 하나가 그 위에 떨어졌다. 이 잎이 어찌하여 내 손에 떨어졌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으나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겉보기에는 우연인 듯하나 실은 필연이다. 바람이 불고 잎자루가 노쇠했으며 내 손이 멈추지 않았으니 갖가지 인연이 화합하여 비로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다. 중생의 운명 또한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 가볍게 나무잎을 튕기시니 잎사귀는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몇 번 뒤집힌 후 다시 그분의 손바닥으로 떨어졌다. 인연이 다하지 않으면 과보는 멈추지 않는다. 무리 뒤쪽에서 누더기를 걸친 한 남자가 갑자기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외쳤다. 존자여,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의 이름은 연공이라 하옵고 전생의 악행을 저질러 금생에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은 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야 내세의 이 고통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주시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너는 전생에 수없이 살생을 저질러 지금 업보를 받고 있다. 그러나 네가 지금 뉘우치고 또한 도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미 성은이 싹튼 것이다. 만약 남은 생 동안 널리 선행을 쌓는다면 내세에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연공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존자시여, 제자는 남은 날이 짧은데 어찌해야 충분한 공덕을 쌓아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섭존자께서 일어나 연공에게 다가가 땅에서 모래 하나를 집어 그의 손바닥에 놓으시며 말씀하셨다.
이 모래는 지극히 작으나 만약 눈에 넣으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고 만약 큰 바다에 던지면 흔적조차 없을 것이다. 마음의 크기가 업력의 무겁고 가벼움을 결정한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시며 말씀하셨다. 가섭의 말이 지극히 옳다. 업력은 비록 정해져 있으나 마음가짐은 바뀔 수 있다. 한 생각 자비심을 내면 100세의 악업을 소멸할 수 있고 한 생각 성냄은 청업의 성은을 파괴할 수 있다. 선심의 눈빛이 반짝였다. 존자시여, 그렇다면 저희의 운명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생사윤회 속에서 과연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이 윤회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기름 등잔 하나를 꺼내 가볍게 불을 붙이시니 금색 등불이 미풍에 흔들렸다. 선심아, 이 등불을 보아라. 불꽃은 찰나에 생멸하여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실은 이미 다른 것이다. 내가 내게 묻겠다. 만약 이 등불로 다른 등불에 불을 붙인다면 두 등불의 불은 하나인가, 둘인가? 선심은 등불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대답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훌륭하다. 중생의 윤회 또한 이와 같아서 고정불변하는 나가 윤회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단멸하는 것도 아니다. 등불이 등불로 이어지듯 도장이 도장으로 전해지듯 끊임없이 이어진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흘러 진리를 갈구하는 모든 이의 마음밭을 적셨다. 바로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 사람들의 가사가 세차게 펄럭였고 멀리 산림 속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흰 코끼리 한 마리가 숲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조용히 부처님을 향해 다가오자 사람들은 에펜펜 피했고 연공은 더욱 놀라 땅에 엎드렸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흰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이르러 앞다리를 꿇고 긴 코로 부처님의 발 부분을 닦으며 눈에서는 푸른 눈물을 흘린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흰 코끼리의 머리를 가볍게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왔구나, 데바다타여. 데바다타라고? 사람들은 일제히 술렁였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여러 차례 부처님을 해치려다 결국 땅이 갈라져 삼켜졌었다. 설마 저 흰 코끼리가 그의 환생이란 말인가?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설명하셨다. 이 코끼리의 전생은 바로 데바다타였다. 열애를 해치려 한 죄로 땅이 갈라져 그를 삼켰으나 마지막 순간 숲속에서 한 생각 참회하였기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코끼리로 환생한 것이다. 오늘 인연이 성숙하여 특별히 참회하러 온 것이다. 선심은 몹시 놀라 물었다. 세존이시여, 데바다타는 분명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코끼리로 환생한 것입니까? 만약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영원히 사람의 형상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만약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또 누가 업보를 받는 것입니까? 이 속의 오묘한 이치는 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정원 속 활짝 핀 연꽃 한 송이로 다가가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연꽃을 보아라. 뿌리는 진흙 속에 있고 줄기는 물 속에 있으며 꽃은 공기 중에 피어난다. 이 셋은 겉보기에는 독립적인 듯하나 실은 하나이다. 중생 또한 그러하여 육신은 뿌리와 같고 생각은 줄기와 같으며 신식은 꽃과 같다. 죽을 때 육신은 마른 뿌리처럼 속세에 남겨지고 신식은 흩날리는 꽃잎처럼 업력을 따라 다음 생으로 간다. 선심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중생의 윤회는 언제 끝이 납니까? 세세생생 이어지는 이 고통은 언제야 끝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들어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선심아, 구름은 모이면 형상이 생기고 흩어지면 공공해진다. 중생의 마음도 업력을 따라 모였다 흩어진다.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본 자는 본래 남이 없음을 아니 어찌 생사가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생사를 초월할 수 있습니까? 선심이 계속해서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만 지으실 뿐 아무 말씀 없이 손을 들어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미 한 마리를 가리키셨다. 사람들이 보니 거미는 나뭇가지 사이에 정교한 그물을 쳐놓고는 자신이 그 그물 중앙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중생 모두가 이 거미와 같아서 스스로 생사의 그물을 엮어 그 안에 스스로 갇힌다. 부처님께서 가볍게 옷소매를 흔드시니 한 줄기 미풍이 불어와 거미줄이 끊어지고 거미는 자유를 얻어 재빨리 나무줄기 깊은 곳으로 기어갔다. 가덕존자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수행의 길은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오랜 업이 다 소멸되면 마치 장작이 다 타서 불이 꺼지듯 스스로 해탈을 얻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셨다. 생사의 바다에서 집착은 배요, 무명은 돛이다. 순풍을 만나면 살고 역풍을 만나면 죽으니 생사가 끊이지 않는다. 만약 배를 버리고 돛을 포기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곧 피안이다. 선심의 미간이 갑자기 찌푸려졌다. 스승님, 방금 무명과 집착이 윤회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명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그것이 그토록 큰 힘을 가져 중생으로 하여금 세세토록 생사바다를 헤매게 하는 것입니까? 선심의 질문이 나오자 천지간이 갑자기 고요해진 듯 나무칩 스치는 소리조차 사라졌다. 부처님의 눈빛은 번개와 같고 횃불과 같아 선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똑바로 꿰뚫었다. 형언할 수 없는 선정의 힘이 부처님에게서 발산되어 나와 기수급 고도권 전체를 뒤덮었다. 모든 비구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위엄과 자비가 뒤섞인 이 에너지장을 느꼈다. 흰 코끼리 대바다 타는 고개를 숙인 채 슬피 울부짖으니 마치 이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된 듯했다. 선심은 이미 중생생사유전의 궁극적인 오묘한 비밀에 다다랐다.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결인하시고 목소리는 깊고도 멀어져 마치 삼천대천 세계를 넘어온 듯했다. 무명은 밑없는 심연과 같아 중생이 그 속에 떨어지고 집착은 견고한 쇠사슬과 같아 천만 겁을 속박한다. 생사윤회의 참뜻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먼저 마음의 궁극적인 장막을 벗겨내야 한다. 하늘에서 갑자기 큰 우레소리가 나고 구름이 뒤집히며 한 줄기 금빛 광채가 하늘에서 내려와 정원 중앙으로 곧장 쏟아졌다. 모든 비구들이 땅에 엎드렸으나 오직 부처님만이 평안히 움직이지 않으셨다. 금빛 광채에 휩싸인 부처님의 모습은 흐릿하고 투명해져 마치 언제라도 이 빛 속으로 사라질 듯했다. 선심아, 부처님의 목소리가 장엄하고 엄숙해졌다. 무명의 본질은 나에 대한 집착이다. 중생은 시작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항상 변치 않는 나가 있다고 집착하고 육신에 집착하며 감정에 집착하고 생각에 집착한다. 바로 이러한 집착이 씨앗과 같아서 탐진치 삼독을 낳고 나아가 모든 업을 지어 중생을 육도윤회 속에서 끝없이 헤매게 한다. 선심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여쭈었다. 스승님, 무아가 진상이라면 어찌하여 저희는 기억을 이어가고 전생의 원인이 후세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만약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누가 업보를 받고 누가 윤회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땅에서 모래알 하나를 집어드시고 말씀하셨다. 선심아, 이 모래는 겉보기에는 정지해 있는 듯하나 실은 내부의 분자들이 찰나에 생멸하고 있다. 중생 또한 그러하여 표면적으로는 계속 이어져 변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은 찰나에 생멸하며 마치 강물의 흐름과 같아서 비록 흘러 이어지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고정된 물건은 아니다. 아난존자께서 무리 속에서 일어나 말씀하셨다. 제가 이 이치를 설명할 만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기름 등장과 같아서 이전 순간의 불꽃과 다음 순간의 불꽃은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불꽃은 같아 보이지만 실은 찰나에 변화하고 달라 보이지만 앞뒤로 이어짐이 있습니다. 중생의 윤회 또한 이와 같아서 짧지도 길지도 않으며 같지도 다르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짓으로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아난의 말이 지극히 옳다.
중생의 윤회는 변치 않는 나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순간의 마음작용이 원인이 되어 다음 순간의 마음작용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이니 마치 불꽃이 이어지고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영이법이다. 선심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하더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그렇다면 열반은 또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눈앞의 허공을 가볍게 쓸어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열반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경지이다. 네가 나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더 이상 탐진치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이상 마음의 업을 짓지 않아 오랜 업이 다 소멸될 때 더는 생사윤회의 속박을 받지 않게 되니 이것이 바로 열반 해탈이다. 마치 불꽃이 인연이 닿아여 꺼지고 더 이상 생멸 변화가 없는 것과 같다. 가섭존자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열반의 경지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언어와 문자를 초월하니 오직 깨달아야만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셨다. 윤회와 열반은 겉보기에는 대립하는 듯하나 실은 둘이 아니다. 윤회의 실상을 알면 바로 그 자리가 곧 열반이다. 중생은 무명 때문에 윤회를 망령되이 보고 보살은 지혜 때문에 열반에 안주한다. 한 생각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가 해탈이요, 한 생각 미혹하면 끝없이 윤회한다. 선심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반짝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윤회란 참으로 나라는 존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화합하고 업력에 이끌려 마치 등불이 이어지고 파도가 밀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초월하는 관건은 나에 대한 집착을 끊고 탐진치를 소멸시키며 더 이상 마음의 업을 짓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니 이는 오직 마음 생각이 찰래 생멸하여 항상함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을 얻을 수 있다. 기수급 고도권은 한동안 고요했고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잠겨 있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중생은 미혹하여 업력에 이끌려 윤회하지만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가 해탈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기를 만약 전생의 원인을 알고자 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요. 만약 내세의 결과를 알고자 한다면 지금 짓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였다.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것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선심이 공경이 절하며 아뢰었다. 세존의 자비로우심에 제자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선심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선심아, 기억하여라. 수행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생각 사이에 있다. 집착을 내려놓고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마음 생각을 정화하여라.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말고 감정에 얽매이지 말며 바른 생각에 머물러 정진 수행하여라. 생사를 초월하는 씨앗은 바로 내 마음 속에 있으니 너의 지혜가 물을 주어 키우기를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난 후 기수원에는 평화롭고 고요한 기운이 가득했고 모든 비구들은 각자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사색했다. 그때 장면이 맑은 연기처럼 점차 사라지고 수행자는 자신이 다시 두록천궁으로 돌아와 미륵보살님 앞에 서 있음을 발견했다. 미륵보살께서 두 눈을 뜨시고 자비롭게 수행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오는 이미 스승님께서 그 당시에 하신 가르침을 직접 보았다. 윤회의 참뜻은 영원 불변하는 나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업력이 등불이 등불을 밝히듯 도장이 도장으로 전해지듯 이어져 전달되는 데 있다. 그리고 생사를 초월하는 궁극적인 해탈은 무명을 완전히 끊고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 수행자는 전에 없던 명료함을 느꼈으나 마음속에는 또다시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다.
존자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제자에게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무아가 실상이라면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하시는 것입니까? 미륵보살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이 질문은 매우 깊다. 보살은 비록 무아를 알지만 무아의 상에 머무르지 않고 비록 중생이 없음을 알지만 중생이 없다는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바로 실상을 알기 때문에 유유와무불엘에 속박되지 않고 삼계를 자유로이 왕래하며 중생을 교화하되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불가사의한 경지이다. 수행자는 갑자기 깨달았다. 아, 그렇군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마치 달이 천길 물에 비치듯 물속의 달은 진짜 달은 아니지만 인연 따라 나타나고 달빛은 모든 곳을 두루 비추되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군요. 미륵보살께서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바로 그 이치이다.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본 수행자는 생사가 본래 환상임을 깨닫고 이원적인 대립을 초월하여 생세도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인연 따라 교화하여 자유자재하고 걸림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윤회의 궁극적인 참뜻이며 생사를 초월하는 궁극적인 해탈이다. 수행자는 미륵보살님 앞에서 깊이 절하며 마음속은 감사함과 법열로 가득 찼다. 미륵보살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내리셨다. 기억하여라.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오직 한 생각 깨달음과 미혹함에 있다. 미혹할 때 중생은 업을 짓고 윤회하며 깨달을 때 바로 그 자리가 곧 부처이다. 그러므로 수행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데 있다. 윤회는 목적이 아니요 해탈이야말로 귀착점이다. 부디 정진 수행하여 하루빨리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하기를 바란다. 수행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처음 수행하던 곳으로 돌아와 있음을 발견했다. 멀리 산은 여전하고 가까운 시냇물도 예전 그대로여서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했으나 그의 마음은 이미 깊은 변화를 겪은 뒤였다. 그는 손안의 나무짚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생사는 나무짚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서 겉보기에는 끝인 듯하지만 실은 다른 생명 형식의 시작이라는 것을. 중생이 나의 존재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거미가 자신이 짠 그물에 갇히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무명을 없애면 생사가 본래 환상이며 윤회라는 일도 스스로의 마음이 나타낸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비록 그가 아직 완전히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미 해탈의 길에서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른바 수행이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분명히 아는 것이며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하는 것이며 내세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 끝없는 우주 속에서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무는 길손이지만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감정은 인과의 사슬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진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달을 때 더 넓은 마음으로 삶의 온갖 변화에 맞서고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오늘 깨달은 바를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날 때만이 세상의 고통이 진정으로 줄어들고 평화와 기쁨이 늘어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본래의 뜻이며 중생이 해탈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의미이기도 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변치 않는 진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생각 깨어남이 끝없는 생명의 긴 강을 비출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한 조각 자비심이 수많은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일지 모른다. 생사윤회의 참뜻은 아득한 과거에 있지도 미래에 있지도 않고 바로 우리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의 마음 생각 사이에 있다. 지금을 파악하고 지금을 알아차리며 지금을 초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 지도의 정수이다.